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그 5장, 6장, 7장, 4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말씀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읽었던 거, 같이 공부했던 거, 3장 23절에서 25절에서 얘기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파생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참고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동안 행한 불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지나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 칭의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러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첫 부분에 들어와서는 칭의받은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이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서 뭘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아들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왜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아담 팀에서 그리스도 팀으로 완전히 이적을 했다. 이거 비유입니다. 이적을 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아담의 팀에서, 그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겼다. 즉 우리는 이제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장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잘 체험하지 못한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비록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줄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그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소속 시민권이 바뀌고 소속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그 팀, 그 나라에 합당한 행위를 갖다가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고 예수 믿으면은 이제 영생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7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것이 그럼 유대인하고만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죠. 왠가 하면은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도 다 구약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다 여기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으면은 구약 성경은 쓸모가 없는 것이냐?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박박 찢어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단계로 이제 답을 갖다 합니다. 첫 번째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 당시의 유대인들 또는 우리 성도들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율법이 아무 데서나 날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율법 안 지켜도 이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얼마나 왜 좋은 거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옹호를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두 가지 우리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13절에서 25절까지 또는 8장 한 2, 3절까지의 내용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그냥 통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간음의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혼할 때 이혼하지 말란 얘기하시고 이혼할 때는 혹시 배우자가 아주 잘못한 일, 간음을 범한 일이 있으면은 이혼하되 이혼장을 반드시 주라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율법서와 이제 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기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노니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노니 이 당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해당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이 이제 법으로 나옵니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에 대한 결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주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결혼 관계가 지속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에서 답을 할 수 있는데 천국 가서도 부부 관계로 사는 겁니까? 이 말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로 우리가 지내겠지만은 거기서도 부부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죽으면은 한 파트너가 죽으면은 이제 그 관계가 해소가 된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뭐 연애하고 하지 못하지요. 하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반복해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죠. 하지만은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이 결혼 이혼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 이제 어조가 바뀝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2, 3절에서는 여인은 살아있고 남편은 죽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율법은 살아있고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니까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거꾸로 뒤바뀐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한 파트너가 결혼하는 계약 당사자 중에 한 파트너가 죽으면은 그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니까 별로 이거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면은 이제 율법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언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는 건데 앞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거의 동의어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연합에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우리 6장에서 같이 봤으니까 6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 다음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 부활했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죠? 여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즉 율법에 대해서 이혼하고 죽고 나서 이제 율법을 떠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심에 의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그냥 그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그랬어요. 7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떤 육신의 어떤 파트 부분을 얘기합니다. 6장 25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장 4절에서는 그의 몸,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성육신 한 거 가지고 구원받았는가? 그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럼 산상수훈을 다 외우고 산상수훈대로 다 행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아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고 계속 그리로 나간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 물론 그것이 근거가 되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6장 11절 그의 피로써, 7장 4절 그의 육체로서, 그죠? 살로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살을 찢기고 살에 못이 박히고 뼈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르고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신 것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물론 그렇지만은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 아들 땅에 보내서 너희들에게 교훈해주고 믿으면은 구원해줄게. 그냥 하면 안 되는가? 사랑과 은혜로 그냥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하시면 안 되는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율법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 하나 없이 깨끗하시고 맑으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사람들을 갖다가, 인간들을 갖다가 자기 가까이로 불러 모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차마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죄를 갖다가 벌하신다. 그죠? 죽음으로 죄를 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차마 인간들을 죽이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껍질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아무 죄도 없지만은 인간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세례받게 하시고 나는 인간이다. 세례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 뭘 위해서? 우리 죄를 거기다 다 덮어 씌우셔서. 이것이 대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죄 지은 인간들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당신께서 내어놓은 율법, 당신의 속성 거룩하심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디 나오는가 하면 3장 26절에 나와요. 3장 26절 뜻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도 의롭다.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용서 안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벌하고 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믿고 연합하면은 죽은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죠?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게, 그냥 정확하게 문자로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와 연합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 거기를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옛날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죽고 다시 나는 것,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날 사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을 빨고 씻고 해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새 생명이라는 거는 옛날 거에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가 내가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 믿고 나면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급격한 변화. 정말로 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은 보면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에? 아주 폭넓고 깊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달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그죠? 사망의 율법에서 떠나서 새로운 자에게 간다.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믿어도 율법을 통해서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떨어져서 저 지하실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온한 평온한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렇죠?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4절에서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달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분뇨와 같이 생각합니다. 분뇨와 같이 생각하고 단 하나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갖다가 삽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전에 없던 능력과 권능과 소유를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으므로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또 도우심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소유를 우리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능력, 그죠?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갈고 닦아야지 우리가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뭐였습니까?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나한테 있었는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이제 그 성령의 바람 얘기를 하죠. 바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뭐예요? 첫 번째, 교회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 그죠? 또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 꿀과 같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급격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어도 이제 내가 심판을 받을 것, 지옥에 갈까 안 갈까, 이래서 내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공포를 갖다가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으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첫 번째 아까 변화, 삶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 같다 의미해요. 뭐예요? 바닷속 낭떠러지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어디로? 평온한 언덕 위로, 절대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평온한 언덕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가다가 잘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심판받을 공포에는 전혀 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그 바다 밑에서 건져가지고 언덕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목사가 되라든지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정주부이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실업자이더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직업적인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24시간을 교회 와서 지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전혀 기뻐 안 하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도 여러분은 다 할 수 있고,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또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올라서고, 또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되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떠나서, 사망의 권세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물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로 구원의 동산으로 올려주시고 사랑의 동산으로 올려주셔서 편히 지내게 하시고 또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